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안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 156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뼈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레위기 살펴보면서 5대의 제사를 살펴보았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본 것은 이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임명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에 관한 규례가 완성된 시점에서 이제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좀 나눠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일가에 대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신 부분이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29절까지는
이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고 위임식을 위해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6절까지는 이후에 아론의 일가가 성막 안에서 7일을 지내고 위임식 행사를 하면서 이 제사장 취임의 모든 준비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레위기 8장은 앞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 규정을 전제하면서 오늘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제사의 규정을 이제 성취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위임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시받은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위임식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투표해 주셔서 위임 목사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임식을 거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위임식을 왜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위임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이제 너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위임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을 의복과 또 간유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준비하라 하셨고, 또 위임식을 거행할 때 거행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 다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위임식을 할 때나 어떤 그 다음에 안수나 이렇게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장립해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것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는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회중 앞에서 거행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이 제사장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렇게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회중 앞에 그들을 모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집행하는 절차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규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으로 임될 자들의 수족을 이 회막문 안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제사장의 옷을 입힌 다음에는 이 번제단 앞에서 그 머리에 관유를 붓고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운 후에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2마리 순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무교병으로 소제를 드렸고요. 이것은 약 7일 동안, 절차는 7일 동안 계속해서 이행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7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의 옷은 어때요? 거룩한 옷, 구별된 옷,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의복,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를 세울 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새 그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 두 번째는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죠. 이 새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왜요? 제사장도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을, 그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도 이러한 절차와 또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직무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제는 신약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또 집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또 안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완전하고 흠없게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새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죄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 이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왜요? 그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그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수송아지를 먼저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그 머리에, 그 동물의 수송아지에 안수하여서 그 죄를 전가하고요.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죄의 전가라고 표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의로우심이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나에게. 그의 의의 전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맡아서 속량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번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출애굽기 29장 15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이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 번제는요, 그 제사장의 직임을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충성되고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목제라는 것이죠. 화목제는
이 위임제 때 순양을 화목제물로 드렸는데요. 이 화목제는 피를 가지고 집행하는 예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화목제와는 좀 구별이 됩니다. 화목제와 함께 소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들과의 그 화목한 가운데서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사실을 꼭 깨닫고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위임식 장소와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 위임식 장소는 회막문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신 이유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맺은 언약을 누가 알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도록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당시에 세워진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백성들이 목격하여서 그 제사장을 어때요? 신뢰하고요. 100% 신뢰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경외함으로 함께 신뢰를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르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문에서 드렸다는 것, 또 7일 동안 했다는 것은, 엄숙하게 지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일을 또 거룩하게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제사를 주도할 제사장을 또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된 예복을 입었죠.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과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도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와 아론들이 또 아버지 안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준행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증거자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제사장적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